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또 감격하여서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기 약속을 지키시는 나는 소를 밝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끝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리로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온 가까이 나르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소망한 것을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나는 지금에서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였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고집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는 그것도 촛불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고 또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응답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나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결국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2번 시편 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로를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정을 고쳐주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순간들은 회개의 순간이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야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크거나 혹시 작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회개의 축복과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정해진 시간에 드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여러 하나님의 천수 그러니까 많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을 변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십자가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새 창조의 은혜가 곳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그 동아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걸 하기로 해놓고 신의 악단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는 약간 과대 광고였어요. 신의 악단이 1등을 했다. 1등 못했더라고요. 예, 하루도 1등을 못했어요. 5, 4, 4, 4, 4. 예, 아바타도 있고 주토피아2도 있는데 1등 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몇만 명 봤냐? 20만 명 봤어요. 사실은 엄청 많이 본 건데 예, 그래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가 보니까 개봉한 지 3, 4일 됐더라고요. 근데 몰랐지만 그 예고편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봤대요. 예고편이 상당히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가 봤던 것 같고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도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친구가 이제 알려주는 덕분에 그 토요일 저녁에 보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보게 된 거고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람들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 그리고 아는 분은 그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날 저녁에 예매해서 성도들이랑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더 많이 볼 줄 알았더니 은근히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서 아직 20만 명에 불과한데 어쨌든 보신 분이 있으면 또 보세요. 엔자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시고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보시고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이렇게 예배전 그러니까 설교전 기도한 거 또 한국사님 기도한 거 또 오늘 본문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이 어떤 이제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고 예배를 얼마나 자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복음에 둔감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은 복음을 사실은 가짜로 그렇게 듣는데도 그 복음에 노출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복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한테 다가오나? 아까 또 찬송 인도하시면서 예배에 우리가 감격하나? 그런 것들을 생각. 요걸 못하는 게 사실 죄고요.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슈브입니다. 슈브. 이 돌아오라 하는 게 나중에 헬라어 메타노에오. 노에오가 마음이고 메타가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꿔라. 그것을 번역으로 우리는 회심 또는 회개라고 했고 요새는 회심이라는 단어 거의 안 쓰고 그냥 전문적인 용어가 회개가 됐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되면서부터 회개가 없어진 것 같아요. 회개는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너무 식상해져 버린 한국교회 100주년, 110주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원래는 돌아가라는 게 슈브 회개입니다. 이걸 처음 말한 이후에 3개월 이후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 환상이 일어났는데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이 6번째 이상에서 보여주신 것은 큰 두루마리인데 9.2m, 4.6m 요새 환상 단위라면 두루마리였습니다. 보통 성경이 쓰인 두루마리는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펼쳐서 읽는 거니까 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깃발처럼 날아왔고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시체말로 요새 하는 말로 대문짝만한 크기로 큰 현수막처럼 시선을 확 끌면서 그냥 날아온 겁니다. 에도별을 띄운 것처럼 양쪽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한쪽에는 저주라고 써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다. 그 반대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저주인데 그 땅에서 끊어진다. 그 큰 글씨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도 저주고 맹세하는 자도 저주다. 근데 조금 도둑질하고 맹세가 갑자기 그렇게 큰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난데없이 오늘 그 얘기를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 어떤 도둑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도둑질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느끼는 도둑질입니다. 맹세도 하나님이 느끼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너네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스가랴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형법상의 절도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 우리가 안 하려고 한국 사람들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낌새만 있어도 낌새는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하나님이 워낙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도와 명예훼손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주니까 막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뭘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게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이 우리한테 더 화를 많이 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세상이 무섭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이 상황이 딱 말라기 상황이거든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나와요. 예배는 다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러거든요. 너네들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난 필요 없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말라기의 메시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 말라기 직전이잖아. 포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지금 4책 본단 말이에요. 그 포로 이후 시대.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 사람인데도 식상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어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한테 사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너네들이 진짜로 이 사소한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거룩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실제 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끼리 짓는 죄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민사라고 민사. 하나님께 짓는 죄가 형사입니다. 형사. 여러분 민사가 죄가 커요? 형사가 죄가 커요? 형사가 크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형사를 세상 재판관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인 걸 우리가 다 잊고 살죠. 근데 진짜 형사재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사재판이에요. 이 세상의 형사재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기엔 민사야. 너네끼리 지은 죄잖아. 나한테 지은 죄, 실제로 지은 죄, 십계명을 어긴 죄 그걸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지옥에서도 어떤 지옥에 가고 천국에서도 좀 더 그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래 참고 지금도 사실 참고 계시죠. 벼랑 맞아 죽은 사람 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서 바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잘 없다고. 우리도 오늘도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인데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죄를 흔하게 짓는 거죠. 그건 아주 심한 죄고 독재자들이고 그렇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은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내가 사람한테 명예훼손 지고 사람 거 안 훔치려고 우리 얼마나 애써요. 그죠? 깔끔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은 사실 무엇이냐면 이웃사랑 하지 않는 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은 구제하지 않음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레위와 제사장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죄가 세상 형법에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 형법에 이걸 죄로 만들면 다 감옥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물 한 모금 줬느냐? 준 사람은 오른쪽, 안 준 사람은 왼쪽에 있고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이나 얘기했어요. 저도 들은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독일 기독교인들은 우리 칭의와 성화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완벽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화라는 말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요새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성화는 별게 아니라 착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면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했지만 그것은 예수 없이 착한, 가짜 착한 거죠. 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진짜 착한 예수를 믿는 건 진짜 착해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어 착함에 대한 영어가 없어요. 뭘로 번역하냐면 굿으로 번역해요. 굿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하고 착한 거하고 일치하진 않죠. 우리나라만 착하다는 나라가 되게 좀 독특한 나라예요. 조금 더 비슷하게 하면 스윗하다. 요게 좀 착한이라는 말하다 비슷해요. 텐더니스, 스윗인데 우리나라 말의 착함은 그걸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 또 얼마나 딱딱해. 착함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단어로 구제를 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똑같죠. 구제는 경건의 표식이고 성화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 해도 돼요. 구제의 양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보였을 때 마음을 쏟고 마음만 쏟고 게 아니라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흘러나가야지. 뭐 사탕 한 개라도 흘러나가야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요. 이 구제하려는 이 따뜻한 마음을 막는 거,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사람도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시하면서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을 어김인데 왜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에 하나님을 거냐? 자기 드러나려고.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헛된 맹세.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뭐 자신의 교회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데 너가 왜 내 이름으로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 일들을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들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있으면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허사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하나님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라. 약속할 때 너네들끼리 약속하지 하나님 입에 담지도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뭘 맹세하냐면은 맹세할 때 우리가 도장 찍는데 그 도장이 왜 빨간색이냐면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약속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준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을 잘 안 믿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네들 잘 되게 해줄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너네가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피 흘리시잖아요. 그게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음을 넘어서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복음에 참 둔감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힘들어해진 거야. 당연해진 거야. 당연해지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셔요. 영어로 take it for granted라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그랜트 된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거 후원이거든요. 후원. 그 어떤 은혜도 사랑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죠. 한 번 약속하면 지켜라. 특별히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인데 지켜라, 그런 거죠. 실수로 했던 거, 모르고 하고 무심결에 했던 것을 죄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속마음을 다 아시고요. 어쨌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지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한 자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한테 아주 길에 지나가는 먼지만도 못하는 의미가 됐잖아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구제로 표현됐듯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봐야 사랑이죠. 원래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걸 뭘로 느껴요? 힘들어도 찾아가고, 그렇잖아. 비싼 것도 주고 하는 게 사랑이지.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나 남자들이 준 선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걸 하려고 얼마나 애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희생하고 헌신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뭘로 보여줬어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줬다고. 근데 희생이라는 말도 얼마나 싸졌는지 몰라. 희생이라는 말이 sacrifice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고 그런 거거든. 헌신이라는 말의 헌자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희생, 헌신도 굉장히 값싼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근데 이거 다 겉에 묻은 이끼를 다 걷어내고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는 보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금이라도 멈춥니다. 얼마나 냉랭한 세상입니까? 이 냉랭한 세상을 붙잡아주는 끈은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심지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 속에 불신자여도 여러분 일반 은총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제너럴 그레이스예요. 불신자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불신자도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제너럴 그레이스가 거두어집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일반 우리 세상은 똑같이 사는데 아무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라서 그게 지옥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은 사랑, 희생과 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돕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이 안 갈라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진작에 갈라졌지, 이 세상이. 한 3주 전에 얘기했는데 만인은 만인의 늑대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이기주의자란 말이에요. 이기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 거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배불리려고 하는 늑대들인데 더구나 우리에게 지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요. 만인이 만인을 향한 왕이고 만인이 만인을 향한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피차를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 감정과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피조물이라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는데 나만 왕이면 일이 간단한데 나만 신이면 간단해요. 다 피조물이면. 아담은 이 신들이 80억 명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신교 국가야. 신과 신 중에 누가 세? 서로 다 신인데 서로 다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서 벌어지는 그거예요. 서로 핵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요. 나도 너 죽일 수 있고 너도 날 죽일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모든 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신들의 국가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왕의 왕 중의 왕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어야 이 안에 조화와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신이 되고 왕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피라미 게임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돕고 사람을 하는 일에 나쁜 말하면 환장한 거예요. 사람 돕는 일에 미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려운 걸 돕는 일에 환장하고 마음이 미쳤어요. 나쁜 비속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선진국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제일 어두운 곳에 계신 사람을 보고 있어요. 빛이니까. 빛은 어두운 데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 됐다. 그럼 적당히 나 그래 믿고 날 버리지만 마. 사다가만 따먹지만 하는 거지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추운 곳,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시선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권력을 탐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게 거룩입니다. 고난 겪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살려주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다 하면서 권력을 탐하고 부유한 자를 탐하고 거기서 기생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통찰이 필요한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거룩,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학자였는데 피상적으로만 한 거야. 그래서 피상적인 보고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넌 죽었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얘기는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는 넌 장사 지낸 바 됐다. 너는 소생할 기미가 없다가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화장을 다 했네.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 안 할 것 같으죠? 하나님한테 욕해요. 이 사람이 참 못됐습니다. 시편에 나오면 욕해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사람한테 회칠한 무덤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 그 통찰의 정신은 약자에 대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들도 긍휼과 돌봄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죠. 저주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존중하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들처럼 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을 주장하는지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더 초준이라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1편만 보세요. 1편에 나온 디고가 아마 학문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발굴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할까 조사하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 근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은 참된 거룩을 못 찾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개신교도인데 개신교도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거든. 우린 맨날 성경 강조해. 그리고 교회가 잘 모이고 큰 교회일수록 거룩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사랑을 성경이 의지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진심으로 사랑을 하느냐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 교회들도 알고 목사도 알고 장로도 알고 재정위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용기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가까운 사람이 반대합니다. 왜? 손해보니까. 가족이 반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자면 화가 있다. 그들의 주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다 좋게, 두루두루 좋게. 마가복음 6장 26절. 저도 이렇게 써 있는지는 이제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세상엔 선인과 악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인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악인에게는 무시를 좀 당하는 게 정확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거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인의 비위도 잘 맞추는 교회, 악인의 비위도 잘 맞추는 교회, 모두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악한 길을 걷는 바리새인의 교회고 해칠한 교회고 세상의 평가가 들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문을 잘 못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는 비겁함, 눈치봄, 세상이 두렵고 대충 살고 싶은 태만함,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한다고 뭐 돼 하는 나태함, 피해만 안 지고 살면 잘 사는 거지 하는 변명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깨달음과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랑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야 되겠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게 일본 사람들의 모토예요. 매이와고 피해 주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는 사실 정의 있는 사회라는 게 뭐냐면 도와주는 사회였는데 요새 이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죠? 오지랖이라는 말.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왜 오지랖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된 거야. 도와주다가 피해보는 거야. 피해만 안 주면 돼지의 사회가 됐어요. 매이와고에서. 근데 남을 도와줘야죠. 물론 그 오지랖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은 있어요.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제 도와주는 게 아닌. 그러니까 있잖아요. 남의 불쌍함을 재료로 삼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도울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 하도록. 그리고 받는 사람이 좋도록. 주는 사람이 좋도록 주는 게 도움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좋도록 도와야 돼요. 나는 불편해도 그 사람이 편해야 되잖아요. 수용자 중심의 구제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 고아원에서 사진 찍는 거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받는 고아원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도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나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능력과 실행력과 지혜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잖아요. 마음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비우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걸 압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이런 사람은 또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도 칭찬해 줍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성령, 거룩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말로만 성령 말하지 말고 속사람을 위하고 속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 되십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하면 안 되고요. 그건 겉의 거룩이고
예수님처럼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그 능력의 통로이고 돕는 사람으로 되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기준의 거룩이 아니라 겉의 거룩이 아니라 속의 거룩.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평생을 살면 이렇게 앞사이를 전쟁하면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안다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가까운데 거룩하죠. 우리는 스가랴가 본 이상, 지시사항, 거룩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오해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사랑과 통찰과 용기와 능력은 하나님의 길 예수만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번 주 중에도 그런 길을 주실 때 냉랭하게 그걸 끊지 마시고 도우십시오. 애쓰십시오. 여러분, 돈 여러분에게 세이브하고 충전 많이 해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통로를 튼튼하게 하려면 사랑이 풍성,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돕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지 혼자만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들러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제 남의 종교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참 불쌍한 말이죠. 하늘과 땅에 나만 혼자 있다. 이게 시달타가 태어나자마자 걷지만, 그건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달은 귀한 말이긴 하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나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더불어 살아야 돼요. 점점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이요, 이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많이 편만해졌어요. 요 얘기는 좀 어려운 말하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세상에 이미 라디오와 TV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뿐이에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그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입니다. 지난주에 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 대구주의 수록이 아닌데 딴 게 왔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부르죠. 그걸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신약단에 나왔던 게 고통과 고통의 멍에 벗으려 찾을게요. 그걸로 만들었는데 그게 안 떴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가 이렇게 좋은 찬성인지 저도 몰랐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기왕에 오늘 시간 좀 오래 걸렸으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래도 1절만 부르죠. 1절만 부르고 다음 주에 또 2절 부르고. 272장이고요. 272장.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 보셔야 되는 방법성입니다. 1절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여러분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 됩니다. 찬송 한 장만, 아니 한 장에서 한 절만 마음을 따라서 잘 부를 수 있으면 네,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와닿아요. 이 찬송 한 절도 어쨌든 여러분은 그럼 난 안 느껴지면 네, 기도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간절히 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되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너무 싸게 여겨집니다. 도무지 우리가 귀에 덮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철갑이 둘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덮개가 벗겨지고 철갑이 풀어지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내가 산 지금 교회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시니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주님들과 이런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